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들을 또 생각해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그는 묶여 있으나 자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려고 하고 그를 세우려고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고 3차 전도여행 때 3년 이상 머물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교회인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25절에서 29절 말씀 안에서 그 내용들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일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은 더불어 오늘 이 30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된 우리들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근심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또 근심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근심하겠어요? 뭐 내가 근심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근심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많든 적든 근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서 근심이 있는 것은 내가 근심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근심했다? 나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근심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미국의 들판에 그런 소들이나 이런 것처럼 낙인을 이렇게 딱 찍어 놓거든요. 이건 내 소다, 내 양이다. 영국도 이렇게 들판에 가다 보면 도장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스프레이 같은 걸로 색깔별로.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시선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근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독 그랬죠. 이 악독이라는 것은 악독한 말이에요. 우리가 독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할 때 있고 상처 주는 말, 그에게 그야말로 그냥 도가사를 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 독한 말, 이 악독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왜 저런 언어 생활을 할까?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에서 노함에 분노하는 거죠. 노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예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도 정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 분냄이 있어요. 노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이 분냄은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상황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끓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상황들이죠. 적대감이죠. 또한 떠드는 것. 여기 떠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수다 떤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아서 뭐 수다 떤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 사람 속여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또한 여기 회방하는 것, 여기 회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부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것을 저지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뭐 이러한 누군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악한 것과 그래서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버려라. 근데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점차적으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이 뜻은요. 여기서 버리라고 했을 때는 당장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가 좋은 말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든 지금 내 삶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단어들을 쓸 때 이 6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악의를 버리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이 31절은 버려야 될 것을 했다면 이제는 32절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일인 거죠. 이제 31절이 근심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이게 근심하지 않는 거라면 근심하지 않는 건 서로 친절하다. 또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착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친절한 삶을 살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의 이 뜻의 이 어원은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요. 여기 살던 물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제 거기 있는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감정이 이 사람의 그 내장에서부터 나온다. 거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내장에.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생각할 때는 그 내장 안에서 인간의 내장 안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서 상대를 배려하고 동정한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불쌍히 여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우리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마음이 중요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싸움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언어도 조금은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내를 바라보실 때 또 남편을 바라보실 때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또 여러분이 오늘 만나시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서로예요. 서로. 용서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요. 또 나도 용서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하고 이렇게 다가서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내 몫을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가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나의 몫이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주 안에서 진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혹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저들 마음속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